자, 설교 제목 한번 함께 봅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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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는 이적을 행하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을 참고 9절로 다시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30절 말씀에 와서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놀라운 이적들은 앞으로도 더 많이 출애굽기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적의 강도들도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적 그 자체는, 기적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기적이나 이적에 포커스를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느냐면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봐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대하여 함께 본문 말씀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먼저 참고 구절로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이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에서 오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토. 그런데 이 오토라고 하는 단어는 이적을 통해서 어떤 사인을 하나님이 주고자 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사인을 주실 때 이것을 오토, 즉 이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30절 말씀과 31절 말씀을 보면 이 오토라고 하는 이 기적의, 이 이적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을 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적을 행합니다. 30절 말씀에 나오는 이 이적도 원문에서는 오토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이적을 행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아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의 항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지도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할 것이라고 하는 모세의 항변을 말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바로 못지않게 지금 강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강팍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이적을 눈으로 보고 이적을 피부로 느끼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 이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하기 위한 강제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이적이라고 하는 사인을 통해서
이적이라고 하는 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토라고 하는 이 기적의 기능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수단이다 그 말이에요. 이적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에 나오는 이 이적은 오토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모페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페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때 사용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예비적인 동작으로 준비적인 동작으로 이적을 나타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모페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 동작입니다. 예비 동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큰 비가 내리기 전에 하늘에는 먼저 시커먼 먹구름이 뜨고 그리고 천둥과 번개가 있습니다. 이때 시커먼 먹구름과 천둥과 번개는 장차 바로 임할 큰 비를 예비하는 준비적인 동작이고 예비적인 동작인데 바로 큰 비가 오기 전에 큰 천둥 소리가 나고 막 벼락이 치고 먹구름이 몰려오는 그 이적을 성경은 모페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왜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느냐? 바로가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버티고만 있으니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라도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수 있도록 압박을 하시는데 그 압박을 하시는 강제적인 수단이 준비적인 수단이 뭐냐면 이적, 즉 모페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적을 보고서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앞에서 9가지의 큰 이적들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도 바로는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합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으로 마지막 10번째 가장 강력한 이적을 통해서 바로에게 메가톤급의 큰 재앙을 행하십니다. 그 이적이 뭐냐? 그 재앙이 뭐냐면 바로의 장자를 죽이는 일입니다. 바로의 장자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일까지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는 이 놀라운 이적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죽이고 핍박했으니까 그 책임을 바로가 애굽 백성들에게 묻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수단을 강제적인 수단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9번의 이적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수차례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버티기로 일관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로로 하여금 꼼짝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가장 강력한 이적을 내리시는데 그 이적이 바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치는 일입니다. 결국 뭐냐? 이적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박해서 말씀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이적이라고 하는 강제를 통해서라도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 21절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페트라고 하는 이 이적도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도 강박하니까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비적인 통작을, 준비의 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은요, 목적이 아닙니다. 이적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비적인 동작입니다. 이적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동작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대부분 초신자 때 막 은혜를 받고 감동과 기쁨에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신비한 일들을 의외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체험들도 의외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적들도 때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무르익어 가면 이런 현상들은 자연적으로 성도들의 신앙과 인생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는 신비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었어요. 제가 한 번은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행복해서 그 마음의 구원의 기쁨과 감동과 그 행복을 노래에 담고자 자작곡으로 노래를 한번 만들었던 일이 있어요. 남이 만든 노래가 아니라 내 신앙, 내 고백, 내 사랑을 담은 노래로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고 싶어서 별로 실력도 없지만 밤중에 가사를 쓰고 그리고 기타를 치면서 곡을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깊이 잠들어 있는 밤 시간에 방음이 전혀 들지 않은 2층 방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일이 영 마음에 부담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노래에 담고 싶은데 소음 때문에 신경이 쓰입니다. 제가 밤새도록 이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밤새도록 큰 피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얼마 후에 기적같이 갑자기 막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더니만 큰 소낙비가 내리는 거예요. 노래가 다 만들어질 때까지 그 소낙비와 천둥 번개가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밤에 나를 꼬박 새면서 제 처음에 자작곡인 주 나를 사랑하시네 그 찬양을 한번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이런 신비한 경험들이 초신자 때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신비한 체험들과 기적의 사건들이 신앙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서서히 제게서 사라지더니 어느 때서부터인지 그 신비한 체험들이 제 인생에서 거의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행여제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현상은 아주 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체험이나 기적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한 보조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보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린 신자들일 때는 하나님은 그 어린 자를 보듬어 가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신비한 체험도 주시고 때로는 이적과 기적도 주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숙이 오면은 그 이적이나 신비한 체험들은 자연스럽게 다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요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을 보고서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극히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른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도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내 손으로 만지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 주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적을 봐야 믿겠다고 하는 이 믿음은 엄밀하게 말하면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믿지 못하니까 이적을 보여달라고 땡깡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적을 전혀 보지 못하면서도 신비한 체험을 전혀 하지 못하면서도 오직 성경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오직 성경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최상의 믿음입니다. 가장 보배로운 믿음이고 가장 최고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적을 전혀 보지 못하고 신비한 체험들이 필요 없다고 할지라도 오직 성경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최고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그 믿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수단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최고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성경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장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장자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맨 처음으로 선택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장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장자가 있으면 차자도 있고 삼자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계속해서 아들들이 있을 뉘앙스를 풍기는 것입니다. 장자 뒤에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전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발점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로 다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 네 아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장자, 네 장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에 나오는 내 아들, 내 장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네 아들, 네 장자는 바로의 아들, 바로의 장자를 말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혹독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칭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면서 말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자를 바로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의 장자를 치십니다. 그리고 바로는 자기의 장자가 죽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려고 애굽의 왕 바로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바로를 응징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장 귀한 바로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세우시고 돌봐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약점까지도 치료해 주십니다. 본문 24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십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가 놓아주십니다.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고 하면 자기 남편인 모세를 향하여 십보라가 당신은 피남편이다, 피를 흘리게 하는 남편이다 하고 말하는 이유는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일에 아주 결정적인 약점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요,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만일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다고 한다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있는 이 큰 약점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압박해 가십니다. 그 압박이 뭐냐면 모세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자 그의 아내인 십보라는 하는 수 없이 그녀의 손으로 직접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모세를 향하여 당신은 피난편입니다 하고 볼멘 소리를 합니다. 자,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원인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 때문에 할례를 주지 않은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아내는 히브리 여인이 아니에요. 미디안 여자이기 때문에 아들에게서 그렇게 피를 흘리는 일에 대하여 찬성을 하지 못하고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자 아마 싸납게 말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저같이 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내의 느낌이 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 속에서 모세의 아들은 할례를 받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그 약점을 치유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 의지나 내 의사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강권하게 내 인생을 밀어붙여 가시는 일들이 간혹 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강권하시는 그 역사와 그 섭리를 빨리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짚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인생이 있어요. 내 목적이 있고 나의 추구하는 바가 있고 내가 실현하고자 싶은 내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내 뜻입니다. 이건 내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진정한 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요 내 뜻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참 선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어떤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선하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값진 것이며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기쁘게 믿어야 합니다.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믿고 행복하게 순종해 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내 취향이 아니다고 해서 패축해버리고 성경 말씀이 내가 살고자 하는 내 인생을 통제한다고 해서 등지지 말고 그 성경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성경 말씀이 나를 살리며 성경 말씀이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나에게 선한 축복으로 열매를 맺어주는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우리는 기쁘게 믿고 성경 말씀을 순종해 가는 일을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을 믿고 그리고 성경에 순종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믿으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믿어야 구원함을 받으니까,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단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수단과 목적을 바르게 알고 분별해서 수단은 수단으로 받아서 유익하게 사용하고 그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목적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성경으로만 믿고 오직 성경으로만 순종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충만하게 회복이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